30절 말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31절 이렇게 두 절이 같이 연계되어 있죠. 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대신 행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전혀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말 대신 자기의 삶으로 온전하게 보여주시죠.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헐 좋은 명목이 될 수 있는지, 말은 늘상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인지 아니면 유사한 십자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어차피 종료되는 시점이고 일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뒷정리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고.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권력은, 권세는 사탄이 자기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권세 부려할 거 없습니다. 사탄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권세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리고 선호하고 그리고 또 야망합니다. 이 세속적인 권세가 그렇게 백일홍처럼 10년간은 권세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권세를 추구하죠. 그게 도대체 뭐라고? 옆에서 문 열어주는 것, 차 탈 때 그 문 열어주는 것, 좀 짙은 세단, 자기 사무실 갖는 것,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꿈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또 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릴 것 없이 우리는 권세를 굉장히 추구하는데, 사탄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권세 쭉쭉쭉 뿌려줍니다. 얼마든지요. 그걸로 그의 영혼까지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을 수도 줄이고 또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말수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 단지 그 이유가 세상의 임금이 오기 때문인가?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심판이라 함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미 심판받은 거다. 성령은 권세 아래 주눅들지 않게 하거든. 성령은 권세 아래 우리 삶을 뒤흔들어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속적인 날카로운 칼 앞에 그렇게 막 어찌할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 성령의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임금 때문이 아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다. 세속적인 권력이 내 안에 강압적인,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참된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아버지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인 거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니까 세상이 속해 있는, 세상을 파송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래서 세상을 더러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이 알게 하려고, 오직 나의 꿈은, 나의 유일한 마지막 말까지 줄여가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이 아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아는 것. 세상 임금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는 것. 세상 임금은 아무리 오고, 세상 임금은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임금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가 아닙니다. 그는 악한 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무는 자, 바로 인격을 가진 바로 그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직 말도 줄이고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교회지요. 딱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시면 이제는 거침없이 권력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할 텐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속으로 직접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들 교회마다 저마다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주니까 간판을 달아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요 터널 이렇게 지나가서 싹 지나가는, 또 올라올 때 싹 올라가는, 그래서 잠시 멈춰 설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세련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장엄하고,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교회는 고집스럽고, 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하고,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맹신하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교활하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왜 교회 이야기하면 왜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집단 같고, 또 때로는 굉장히 자기들까지 결속력이 강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날서 있는, 그래서 두려운 존재이고, 말이 안 통하는, 도대체가 예수쟁이들은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그리고 또 말 많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그걸 떠나서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의 예수쟁이라면, 저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정도의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한번 신앙을 나중에 가질 때 기독교를 택해야지,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바깥에서 풍겨나는 세련미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 놀랐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밥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끼니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으로 세상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는 원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보여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거죠.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항상 한결같지 않습니까? 꾸준하지 않습니까? 막 뭐라고 해서 막 많고,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막 부스를 차리고 막 떠벌리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1절 말씀, 바로 위로 쭉 올라가시면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23절, 24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온전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를 기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온전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신다. 우리 집 편벽하고 세속적인 궁궐 같지는 못하지만 그 자그마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세상이 알기 원하는 것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테 교회가 구제기관으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또 연신 두드려 맞는 그런 샌드백과 같이 사람들이 술안주로 교회를 들먹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지 말라고. 그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 자리, 여기 떠나면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날 자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도록 주님께서 주신 명령, 사명,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순종하러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시는 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강대상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